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밭으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 밭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씨앗이 떨어져도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밭이지만 밭에 씨앗이 뿌려져도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풍성히 맺는 밭도 있고 그렇지 않는 밭도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밭이 좋아야 하는데 우리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이 되어야 될까요? 먼저는 길가 같은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15절을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땅이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땅이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본인이 입으로 먹지 않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이 끝나면 잠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면 정확하게 눈이 뜨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성장이나 열매뿐만 아니라 발화까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싹도 나지 않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 일생에 한 번 주어진 자신을 감싸고 있는 껍질을 한 번도 깨지 못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길가 자체가 단단하여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강팍해 있습니다. 교만해 있습니다. 단단하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소신이라는 미명하에 때로는 고집으로 때로는 전통과 자기 신념,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자기 방어를 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다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강하여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빗장을 쳐놓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15절에 보시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무엇을 비유할까요? 14절을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증거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탄이 다른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면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7장 5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사도행전 5장 33절을 보시면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을 내고 이를 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예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며 죄의식에서 해방시켜주고 죽음에서 자유를 줍니다. 병든 가정을 치료해주고 꿈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첫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